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빛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일주일간 또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이렇게 평안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빛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일주일간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딪히고 우리 안에 굳어있는 생각과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써 조금씩 걷어내고 또 하나님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서 발견되는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방향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삶의 모든 방향을 주님께서 제시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 하나, 그리고 마음 하나,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섬세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자신들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주신 은혜 기도, 이렇게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기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무엇이 가장 내가 자녀가 되어서 좋은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그런 축복과 은혜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이렇게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저에게 있어서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좋은 것들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한 큰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생각들을 저는 삶 가운데서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그런 지혜가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내적인 갈등과 고민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경험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 앞에 있는 나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속에 일어나는 반응들, 또 하나님 앞의 자세들, 이런 것들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분명 도와주실 거야. 나는 이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도 확실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는 그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그 비유를 하자면 사냥꾼에게 그 사냥꾼 앞에 겁에 질린 그런 작은 새처럼 위축이 되고 또 두려워하고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보고 또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공감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내면 속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너무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문제들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에 그런 내 자신의 무능함과 직면을 하게 될 때에 마음이 참 외롭고 또 우울해지고 또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울함과 어떤 절망과 내 안에 그 무능함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저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마음이 참 춥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런 표현들을 저는 제 마음속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아, 참 마음이 춥다. 따뜻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참 춥구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길을 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정직한 제 모습을 들여다볼 때에 실망되기도 하고 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난 이렇게 연약할까라는 또 그런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 절망감도 생기고 그 무능한 나의 자신 앞에서 무능한 나 자신을 볼 때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어떤 경험들을 제가 하게 되었었냐면 꼭 표현을 하자면 출구가 없는 그 미로를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뱅뱅뱅뱅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리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방에 혼자 외로이 그렇게 앉아있는 그런 나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너무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이렇게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그런 근심 걱정에 쌓일 때도 있고, 그런 근심 걱정이 쌓여서 정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생각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평안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또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조차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잘하는 것만을 보이고 싶어 하지, 나의 단점과 또 수치감, 또 열등감,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절대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하셔야 될 것들은 뭐가 있냐면, 정말로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내 스스로의 수치감과 또 두려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도 내 마음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빛 가운데 드러났을 때에 정말 그런 내 자신 스스로를 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분명히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좋은 모습을 보는 거, 나의 잘하고 또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잘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당당하게 그런 것들을 보이고 싶어 하지만, 또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들은 절대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속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우리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무의식 가운데 있는 옳지 않은 마음, 의도, 생각, 이런 행동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들은 솔직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들을 원하시는데, 끊임없이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들키지 않으려고 너무 애를 쓰다 보니까 과도한 에너지가 나가기도 하고, 또 너무 그것들로 인해서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고 자책하고 내 스스로를 미워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것들을 보고 계시고 그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 이것들에 좀 더 확실하게 그 믿음을 갖고 계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이고 싶지 않는 그런 수치감과 부족함과 연약함들, 내 안에서 정직하게 서지 못하게끔 만드는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는 당당하게 조금 대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옳지 않은 것이지, 나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인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들이 보여져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어둠의 모습에 간섭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고 회복을 시키신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내게 주신 은혜, 기도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내가 완전한 모습만 보이고 내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과 또는 진실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가리고 기도를 하겠죠. 내 속에 있어 일어나는 많은 복잡하고 얽혀있는 감정들과 정직한 마음들과 생각들, 그런 것들은 다 감추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것들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기도를 어떻게 보면은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정직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변화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정직함만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더 친밀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고, 정직함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의 회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았다면 실제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이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가감 없이, 정말 숨기는 거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속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길 원하고, 그 용기를 달라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큰 고통과 아픔을 만났을 때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들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자라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항상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느끼는 나는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채워져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정직하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지요. 성경에도 분명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직함이 뭐죠? 실제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큰 바위와 같은 큰 벽과 같은 그런 문제가 꼭 내가 컨테이너 박스 안에 빛도 들어오지 않고 구멍 하나 없는 그 박스 안에 그 깜깜한 곳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도,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어도 실제로 내가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정직하게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저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냥 깜깜한 곳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1도 안 믿어져요. 지금은 그래 하나님. 자,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정직한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또 듣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드릴 상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셨을 때 우리 인간들의 육체의 연약함과 그 내면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직하게 내 자신에 대한 그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정말 부정적인 모습이나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부정적인 모습,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불신의 모습,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 대해서 이런 믿음 없는 놈들아,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우리를 질책하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정직해지십시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하고, 내가 싫으면 싫다고 하고, 또 내 속에 정말 미움이 싹트고 있고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을 때 그냥 나 하기 싫어요 하나님 이라고 먼저 솔직하게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내 속에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실질적인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발견되는 나, 거짓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 같은 그런 것만 싹 가려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내가 아니라, 실제 내 속에서 반응하고 일어나고 내 안에서 정말 불끈불끈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보십시오. 저는 사실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정직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기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한 명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단체를 위한 기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기도, 오늘은 그 전체적인 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그 내용이 그 절수는 작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룰 부분은 14절하고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거침없이 하나님께, 제가 좀 당돌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싫어요. 나 하기 싫어요. 나 그만해야 되겠어요. 못해 먹겠어요. 던가, 나 저 사람 사랑하기 싫어요. 내 안에 사랑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정직한 기도. 하나님의 사랑? 믿어지지 않아요.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아지는데 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저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뭐에 있을까요? 오늘 14, 15절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하나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의 내용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제가 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직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이는 그 기도는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분명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 무엇이죠?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할 때에 다른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기준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렇게 또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라고 한 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숨기는 마음, 음란한 마음, 또 싹 덮고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렇게 나아가지 말고 정말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감정도 속에 쌓여있는 감정도 걷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과 또 분별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속에 감정들이 많이 쌓여져 있으면 그 감정이 굉장히 휘둘려요. 왜 정직한 기도가 필요하냐면 이 속에 있는 그런 분노들을 하나님께 고백함을 통해서 걷어지는 거거든요. 걷어짐을 통해서 분노가 걷어지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이런 말씀이구나. 아,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때 그 마음이 정말로 결단하게 되고 우리가 순종할 힘이 생겨요. 그런데 내 감정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감정들이 막 쌓여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나를 잡아요. 발목을 잡아서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럼 그 감정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생각이 올라올 수 있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 것들로 인해서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통해서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행동했던 것들이 조금씩 내 생각은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뜻 안에서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더 많이 바꿔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기도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나갈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들을 이제 조금씩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주일간 또 잘 지내시고 제가 이거를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지 않고 지금 사진기로 녹화를 하고 있어갖고 30분 안에 끝내야 돼갖고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직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행복한 주일 되세요. 사랑합니다.